오늘 저녁에 올림픽 폐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림픽 잘 보셨습니까? 장장 17일간의 일정을 다 마치고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이제 폐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또한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집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아서 한 2주 동안 집에 있었는데 올림픽 때문에 좀 살았던 것 같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숨통이 튀고 또한 행복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선수들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일본도 무더위로 인해서 참 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무더위와 또 코로나와 싸우면서 우리 선수들 열리기 전에는 과연 열릴까 아마도 조마조마했을 텐데, 또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한테 이게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면 참 큰일이었겠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 정말 고생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분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자 배구더라고요. 오늘도 여자 배구 했더라고요. 저는 예배 때문에 보지는 못했는데, 예선전과 8강 경기에서 각각 일본과 또한 터키를 정말 기가 막히게 듀스의 듀스를 거쳐서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 또한 짜릿짜릿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역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승리를 거두어서라기보다는 선수들이 정말 투혼을 발휘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국위 선양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희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듀스의 듀스를 연거푸어 있으면서 정말 질 듯 말 듯 또한 이길 듯 말 듯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듀스의 듀스를 거듭하면서 꺼질 듯 말 듯 이길 듯 말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어두컴컴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까 박견 자매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고난의 밤을 이스라엘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소망의 아침이 돌아올까? 이스라엘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말씀과 이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당시에 택함받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나눠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메시지를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과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냉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어둠의 상황은 왜 시작된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온갖 죄악과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들로부터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찾아서 세상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냉대죠. 하나님이 등을 돌리니까 이스라엘은 더욱더 심각한 죄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어.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스라엘 종교의 아이콘 누굽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표면상의 그의 건강 상태를 성경은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노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춰줘야 될 제사장들이 이제는 어두워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때, 우리 정말 새벽 기도 때 열심히 자리를 지켜가며 또한 기도를 하고 또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열심으로 기도했던 분이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기도를 참여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도 게을러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냥 바로 침상으로 눕게 되었다고, 기도가 정말 되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관람객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를 잊어버린 기도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드는 때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창립했던, 바로 개국했던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대국의 시대였어요. 평화롭고 번영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가득했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그 갈급함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에 쌓여 어두움의 밤을 헤매고 계십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야. 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통장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나의 질병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답답함이 찾아왔어. 여러분, 물론 그건 또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울려야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참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귀를 쫑긋 세우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기 속에서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참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그 회막 안을 밝히 비춰주는 등잔대 불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 여기는 뭐 숫자가 더 많지만 원래는 7개입니다. 7개. 7개의 등잔대 불이 그 어두운 성소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24시간 켜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밤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불을 관리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는 지금 밤중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밤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고 있다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그 민족을 살리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됐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심판하여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21절 말씀처럼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소망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 최종 승리를 이루기까지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삶의 무거운 무게로 낙심해 계십니까? 어려움으로 정말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온전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둥이 온전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져 버리죠. 지진이 오고 바람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왔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세요. 아무리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예수님이 떡하고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평강을 누리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열심은 악한 자들을 먼저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끄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린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점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을 그 대변해서 또한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를 밝힐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 사무엘상 3장 말씀 정말 잘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부르셨을까요? 3번이요? 아니면 4번입니다. 4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에 걸쳐서 오해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갔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들었겠죠.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단어, 나중에 만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은 아무리 여호와의 전에 산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4번째, 여호와께서 직접 만나십니다. 그리고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실 때 그제서야 여호와이신 줄 깨닫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이 어구는 심판의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텐데 모든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진동할 것이고 떨 것이다, 두려워 떨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어구는 구약성경에 총 3번, 여기에 1번, 나머지 2번이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은 므낫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므낫세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아버지였지만,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였지만, 므낫세는 온갖 우상 숭배와 또한 죄악 가운데 거했던 아합 왕의 버금가는 왕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당하게 돼요. 2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4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죽게 됩니다. 또한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그 소식, 똑같은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해산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악인들을 회개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죄가 하나님의 존전에,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죄가 가능함을 보고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바벨탑 시대에도 사람들의 교만이 넘쳐서 하늘에 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새기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흩어버리셨어요. 심판하신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 중에 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종국에 가서는 심판으로 인해 두 귀가 울리게 되는, 악인들이 두 귀가 울리게 되는 그런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온갖 종류의 거짓, 살인, 동성애, 간음, 사기, 편가름, 온갖 죄악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무더위로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뉴스만 보면 종류만 달랐지 온갖 죄악의 소식들이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묵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갈아엎으시고 새 판을 짜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한 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면,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말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나아가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엘리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결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택하신 정결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그를 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후반부에 보면 19절부터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실제로 역사되도록, 그가 기도하는 간구마다 놀랍게 역사되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바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바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 온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선지자구나,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셨구나, 세우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나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씀과 이상이 전무하는 시대였는데 그 후반부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을 내세요? 거룩한 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완벽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연약한 자였어요.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4번씩이나 돌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어요. 하지만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 고 최성숙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집사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남편이신 유지영 선교사님과 함께 5, 6년 전에 라오스 땅을 밟으시고 거기서 한 텀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선교 훈련차 들어오셨어요. 선교 훈련을 받으려면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이라는 병명을 얻게 됩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4개월 만에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희 부부랑 같이 식사까지 하셨는데 함께 성도들과 함께 좀 기도를 하면서 한 치유해달라고, 낫게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아직 연세가 60도 안 되셨는데 59세신데 아직 정말 해야 될 일이 창창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낫게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최성숙 선교사 여기에 잠들다.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우리 사랑하는 남편 유정 집사님에게, 선교사님께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라오스에서 우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이 자리에 사실 선교사님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신은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남편인 우리 유 선교사님이 라오스 땅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고 최성수 선교사님, 유 선교사님도 한국의 일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 빨리 그 아내의 유지를 받고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이 최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 또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미랄로 라오스 땅에서 놀랍게 영향력을 발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등불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그 등불을 물려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을 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비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써주실 것입니다. 등불은요, 촛대에 켜지는 거예요. 촛대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말씀을 보세요. 그 후반부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등불을 담아내는 교회.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출 때 사랑의 메신저로 교회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화평 공동체, 우리 화평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을 유지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교회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후반기를 계획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많은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잘 나누겠지만 정말 후반기 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얻는 후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세우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면서 서로가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화평교회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또한 2021년 후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지레 짐작해서 미리 암울한 결론을 짓고 삶을, 신앙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여러 고난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그래야 해서 하나님보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만 8월 마지막 주간 성경 통독 수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칭송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1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주어진 비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계속해서 파이팅을 외치고 계세요. 온 힘을 다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파이팅,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외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다음 천군 천사의 그 파이팅 넘치는 응원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의 환경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어두운 뿐이지만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의 화평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온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모든 화평가족들에게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 보여주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고 좌절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 속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고통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병든 몸과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받으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